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같이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입니다. 12장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차분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지만 제 삶에 내면화되지 않고 제가 그대로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몸으로 된 공동체를 선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또 도전들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2장 앞부분은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선물을 주신다. 사람마다 똑같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을 주신다라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이것은 선물이지 너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좋은 노트북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나의 인격인 것처럼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재료가 되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귀한 기회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은 다 다른 선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라고 비유를 든 거죠. 신기하죠? 한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그런 것을 비유해서 우리의 가족, 미영적인 가족과
또 우리의 육적인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 보시면 크게 다른 사람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 시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인류를 나눌 때, 사람의 종류를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과 한국인 뭐 이렇게 나눌까요? 어린이와 또 어른, 우리가 생각한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이해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쭉 이 하나된 한 몸, 예수님은 한 몸이신데, 한 사람의 몸이신데 그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키워드, 그것을 이어주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의 열쇠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같이 먹습니다. 성찬. 우리는 이제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먹잖아요. 그런 예식을 하기 때문에, 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찬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도 많이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이는 성경이라고, 보는 성경, 우리가 성경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성경, 또 보는 성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찬,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례, 이것은 이 모든 한 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4절부터는 쭉 설명이 있는데 몸을 설명해요. 몸은 우리가 눈, 코, 입, 팔, 다리 이런 식으로 한 파트로만 된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이루어지거나 코로만 이루어지거나 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들, 각각 다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선물들은 각각 다릅니다라는 것처럼 이 멤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이라는 몸을 이루는 멤버들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팔, 다리, 발톱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라는 걸 설명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네가 싫어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한 몸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1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치를 정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눈 하고 싶은데 나는 발가락이 싫어요. 나는 다리를 걸어야 되니까 싫고 나는 목이 하고 싶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왜 굉장히 멋있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정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발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각 부분에 위치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계속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여러 멤버들이 있는데 21절까지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22절, 23절,
24절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뜻입니다. 22절, 약하게 보이는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뭐가 좀 약하죠? 귀가 좀 약한가요? 손이 약한가요? 어쨌든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뭔가가, 새끼 발가락이 약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약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없으면 몸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장애인이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부분은 참 소중하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22절에 이야기하고요. 2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가 없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는 멤버를 더 잘 돌봐야 하고요. 또 그 약해 보이는 부분은 가장 겸손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약하지 않은 멤버들이 너무나 잘 대우를 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누구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이루어간 예수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멤버로서 덕목이 연약해 보이는 지체를 가장 겸손함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이 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24절에 좀 능력이 있는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돌봄이 있는 그런 그런 멤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몸을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송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몸이라는,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한 사람을 몸으로 예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담금질 하듯이 이렇게 평탄케 하는 겁니다. 뭔가가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연약한 멤버에게 더욱 귀한 존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존귀함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연약한 멤버를 존귀하게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18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멤버들이 아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멤버들 다 구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멤버들을 가장 겸손함으로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몸을 이루는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은 있는데 뭐가 없나요? 부족함은 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구성한 몸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은 없습니까? 분열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는 없다는 거죠. 서로 멤버들이 서로 걱정하면서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한 멤버가 괴로우면 다른 멤버도 괴로웠고 한 멤버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멤버도 같이 기쁘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고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 안에 내 있다. 이런 말 하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잖아요. 이 같은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멤버이고 연약한 멤버이고 그 연약한 멤버가 또 나인 거죠. 그런 사고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와,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라운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당신은 예수님의 특별한 멤버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위해서 몇 명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가 사도고 예언자고 교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일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가장 멋있고 큰 선물을 보여줄게요 하면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 가장 최고지, 가장 큰 은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 타락한 것으로는 이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힘들어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말씀도 외우고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사랑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이기적이 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바울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 성령님에 의해서 뭐가 있었죠? 성찬에 같이 먹고 마시는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의 계속된 충만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시간마다 느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덕목이에요. 계속 기본으로 가는 거죠. 훌륭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도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일 기본은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랑입니까? 너가 나고 내가 너다. 내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행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풀어져야 되고 믿는 가족이라면 온 세계에 풀어져야 될 덕목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이고 자녀가 바로 부모인 거죠. 남편이 아내이고 아내가 남편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잘 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 내가 당신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그런 사랑이 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아, 놀라. 그때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성령님에 의한 세례를 꼭 받으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날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충만해 하는 것, 그리고 성찬을 주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저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천국이 아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요즘도 있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입니다. 연약함은 더 존귀함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연약한 자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고체계는 어때요? 그렇지 않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 말씀이 또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또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촉촉함을 가집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연약함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이 연약함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까? 우리 안에 연약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니까 우리가 자꾸 숨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사고 체계가 늘 1등을 해야 되고 판단하고 판단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숨기고 싶고 잘나가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앞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연약함을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는 약재료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어려운 시험은 어떻습니까? 그 시험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이 시험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연약함, 이 어려움을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받으면서 연약함을 사용해서 주님께로 가는 이 몸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귀한 사명이고 또 주님께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시다. 그러나 분열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이 사고체계, 익숙한 사고체계를 완전히 다른 세계, 천국적인 사고체계로 바꾸면서 걸어가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끼 발가락으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싫어요, 나는 눈을 하고 싶어요, 눈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새끼 발가락의 역할을 기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잘못된 기도들을 해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질문은 함정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좋은 위치를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눈 되고 싶어요, 귀 되고 싶어요, 소용없다고요. 그런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들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우편함에 그냥 다 쓰레기처럼 취급돼요. 전달이 안 돼요. 이런 책을 쓰셨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몸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성찬에 성령님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목숨처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고체계의 전환.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분열은 없습니다. 연약함이 존귀함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연약함이 존귀함이 되고 그 존귀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존귀함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존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서로의 몸을, 서로의 연약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가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이걸 정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저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연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각각 다른데 다 똑같은 몸인 거죠. 각각 달라요. 다리, 팔, 귀, 눈, 다 다른데 그 독특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다리가 걸어가고 팔이 움직이고 또 호르몬 분비가 되고 혈관이 움직이고 또 배설이 되고 재밌죠. 또 먹고 목구멍 근육들 지방 너무 재밌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변하고 너무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왜 살아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또 만나는 사람들은 왜 있습니까? 손을 잡고 천국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들 잘 돕고 서로 물을 마시게 하고 서로 맛있는 걸 먹이게 하고 서로 또 예쁘게 단장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이 험악한 인생 사탄이 득식을 그리고 결핍이 너무 많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같이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몸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가족이 한 몸이고 부부가 한 몸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한 몸이고 우리 교회가 한 몸입니다. 셀이 한 몸입니다. 또 한국이 한 몸이고 부산이 한 몸이며 온 세계가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까 해서 게더링이 준비가 됐어요. 서울에서 하는데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세요. 멤버들이 신청한 거가 조금 숫자가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데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가족, 육적인 가족도 힘든데 영적인 가족, 한국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북한을 또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았는데 시간도 많이 없으시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재정을 넘치게 많이 부어주세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요. 목사님과 제가 또 우리 가족이 큰숲교회가 이 게더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10월 2일부터 주일날 출발하거든요. 예배 마치고 10월 2일부터 5일까지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좋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준비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을 또 보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요. 주님, 우리의 이 타락한 사고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완전 열어주시고 1등 되고 싶고 잘나고 싶은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공동체를 한 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에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하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의 역발상적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천국적인 사고를 알게 하시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설을 읽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천국을 오늘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섬기고 또 주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들이 신청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